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능력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아시죠? 사울 왕.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요, 그가 굉장히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무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사무엘의 이야기에 참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가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안 되는데 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겸손함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승리는 나의 승리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교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이 교만해진 사울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이제 누구 말에 귀 기울이냐면 달콤한 소리, 나를 위한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 기분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더욱 더 나만 드러나고 나만 높아지는 그런 교만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택하셔 세우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여기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면 사울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우리 여기서 사울이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이세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그러니까 누구 하나님이래요? 내 하나님이래요? 아니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당신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은 그가 임금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어. 그러니 하나님, 나 이제 당신 필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니고 당신이 섬기는 사무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이 사울의 모습에서 이제 나밖에 안 남은 겁니다. 내가 잘나서 왕이 되어서, 그리고 내가 승리할 수 있었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도 필요 없고 당신 사무엘의 간섭도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 지신 후에 여러분들 제자들의 고백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대표적인 믿음의 고백은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 이 고백 너무나 멋진 고백이잖아요. 우리 보통 최고의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진짜 멋있는 고백인데, 이 고백에서 물론 안에 의미는 담겨 있지만 콕 집어서 좀 기록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한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 내용은 들어 있어요. 질문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도 그 의미는 담겨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콕 집어서 고백했으면 저 완벽한 고백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족한 한 단어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의심 많았던 도마가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요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누가 고백하는 거라고요? 믿음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들의 고백을 그냥 뭉쳐놓고 우리가 순서상에 있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신경 안에 있는 고백은 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남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을 때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멋있는 고백이 됐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할 때 진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고백했을 때, 나의 입술로 고백했을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제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 사람들의 하나님일 뿐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어떤 것을 깨어뜨렸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울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그런 교만해진 사울 왕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우리는 보통 많이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오해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생각엔 이런 거죠. 사울이 저렇게 교만한데, 하나님의 말을 저렇게 안 듣는데, 정말 교만에 찌들어서 배은망덕한 데까지 나아갔는데 하나님 그를 버리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것을 후회하신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놨더니 처음에는 겸손하고 말씀도 순종하고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가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후회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무려 그의 통치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40년을 통치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돼야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겸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처음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교만한 모습으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왕의 직무를 이행하더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가 사울을 변질시켰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가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았다라는 말씀이죠. 사울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는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놨어, 난 그래서 왕이야 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은 이제 아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직분을 가졌거나 어떤 역할을 하거나 어떤 사역에 있어서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이런 것들로 사람을 택하시고 버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그때 그 직분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보단 그 직분을 오히려 내려놓고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려오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사울의 왕의 자리를 박탈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자리, 그것 왕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내려놓게, 포기하게 못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너무나 그 왕이라는 자리에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왕이라는 자리를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왕으로 지내보니까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 내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굽신굽신 거리기도 하고 나에게 온갖 사탕 발린 것 같은 달콤한 이야기도 하고 감히 내 앞에서는 나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이제 좀 왕다운 역할도 좀 하고 이제 왕으로서 어깨도 좀 피고 이제 왕으로서 달콤한 맛도 좀 보는데, 그런데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릴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 듣기 싫은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냉정하게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왕의 자리를 포기하게 만드신 것이지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때라도 사울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때라도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의 자리를 이어주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왕의 자리를 이어주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왕이기 때문이겠죠. 사울은 왕의 자리도 계속 이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이 왕의 자리를 어떻게 유지하는 것만 전전긍긍하며 살아갔던 왕이에요.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높여달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좀 나 좀 높여주십시오. 나에게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 왕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 체면도 있는데 사무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좀 해십시오. 당신이 나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아, 저기 사울왕 참 대단하네. 사울왕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왕이네. 칭송이 자자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 나 좀 그렇게 해주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마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마저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여기는 그런 왕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울 왕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이제 내려놓으면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사울 왕이 무려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왕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당장 좀 이렇게 확 내리시지 왜 15년이나 기다리십니까? 왜 기다리셨을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회복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다시 순종하는 겸손한 왕으로 그렇게 섬겨라. 하지만 사울은 그 기회조차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각각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신앙에서 사역의 자리, 직분의 자리, 수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여러분들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가 있으시잖아요. 가정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좌절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기를, 하나님을 거기에서 실패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사랑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잘 나가,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사회적인 위치에서 쭉쭉쭉쭉 실패도 없이 잘 나가, 잘 진행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분명히 오늘 사울이 왕이 된 것을 후회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느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후회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여기서 목사라는 직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자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데,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자리, 아니면 교회적인 자리, 어떤 사역의 자리,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친분, 어떤 친밀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마땅히 그 일에서 그것을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의 사랑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역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위치가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그 위치를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교만하게 내 뜻과 내 소리와 내 생각과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상의해서 진행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관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 네가 여기에서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환경에서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될 때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를 내리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려질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혹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올지라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울과 같은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스스로 멀리하고 내 위치, 내 자리에만 연연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울 입장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사울처럼 여전히 교만에 있어서 왜 이러지? 뭐 혹은 이렇게 막혀 있거나 답답하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욥의 고백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욥기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주신 이도 누구시라고요? 거두시는 이도 누구시라고요? 왜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까?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날마다 사랑하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